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 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성경 해석의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각각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 해석학의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라는 이 과제를 놓고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경우는 풍유적으로 알레고리칼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 해석이 곁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늘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에 있어서는 이 성경 해석의 방법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해석의 원칙에 따라 어떤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성경 해석에는 일종의 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라인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성경 해석 방법론을 그대로 전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역사와 또 방법론, 그 간략한 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에 있어서 해석학, 헤르메네틱스라는 것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소통의 모든 형태를 해석하는 원리를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학은 해석하는 방법을 다루는 기술적인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철학적 해석 방법, 헤르메네틱스의 방법론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또 성경 해석하는 이 방법론이 철학적으로 접근하게 될 때에 너무 사변적으로 흐르게 되고 또 강단 목회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철학적 해석학은 우리 성경 해석의 틀을 간접적으로 제공해 주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 방법론의 역사를 조명하고 개혁주의 해석학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에 있어서 성경 해석의 방법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알레고리 해석, 두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 방법. 그러다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오리게네스, 보통 오리겐으로 말합니다. (30여 년) 전에 강도사 고시 때 교회사를 공부하다가 오리겐이 나와서 당시 만화로 각 주제를 그려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오리겐이 나오니까 오리겐에다가 사각 모자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리겐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오리게네스에 의해서 삼중적 성경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사중적 성경 해석 방법이 성행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사중적인 방법론은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내용들인데 하나는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히스토리컬 의미, 두 번째는 교훈적, 세 번째는 풍유적, 네 번째가 영적 의미. 역사적이고 교훈적이고 풍유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학을 전개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의미에는, 당시 역사적인 의미에는 문자적 의미, 성경 말씀의 각 문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훈적인 의미는 그 말씀에 담긴 교훈과 도덕을 찾아내는 것이고, 풍유적인 의미는 문자 의미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설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영적 의미는 신비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내는 것. 이런 식으로 역사적이고 교훈적이고 풍요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사중적인 성경 해석 방법론이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가령 성경 해석에 이 사중적인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해석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문자적인 의미로는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적인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교훈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은 인간의 영혼이다. 세 번째, 풍요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교회다. 네 번째, 영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하늘의 도성이다. 예루살렘은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차원에서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리고 교훈적으로 풍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한 방법론이 교회사에서 쭉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런 영향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 후 긴 중세 역사를 건너뛰고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 해석을 살펴보면 먼저 루터 경우를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요.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 먼저 루터의 경우를 보면 교회의 권위보다는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다. 루터는 성경 권위, 당시에는 성경보다도 교회의 권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합니다. 교회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이는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부터 중세에 걸쳐서 이어져 내려오는 사중적 의미의 해석을 버리고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중시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은 십자가 중심이었다. 루터는 사실상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에서
또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사고에서 십자가 신학을 제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십자가의 신앙만이 온전한 신학이다. 십자가의 신앙만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 구호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루터가 그리고 그 후에 칼빈까지도 이어받았던 이 십자가의 신학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속사 시간뿐만 아니라 앞서 몇 년 가르쳤던 개혁주의 영성신학에서도 늘 부제로 강조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 관련 구절을 암송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기말 시험의 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 보혈에 관련된 말씀만 찾아 암송해도 설교 자료가 한 1년치 이상은 확보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항상 십자가 보혈에 관련된 말씀을 암송해서 쓰도록, 암송해서 쓰지 못할 경우에 보고라도 써서 십자가 보혈 관련 성경 구절을 눈에 익숙해 하는 그 방법을 늘 과제로 내곤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신학이 중요하고 십자가 신앙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보는 십자가 영상을 11편까지 찍어서 계속 유튜브에 올렸고 여러분도 지금 아마 10편까지인가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십자가 신학을 정리하고 십자가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을 과제로 삼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여러 일정상 완료하지는 못했으나 이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방송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십자가 신학 시리즈를 제가 발행하는 크리스천 포커스 지면 신문에 수년에 걸쳐서 메인면에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루터가 주창했던 십자가의 신앙만이 온전한 신학이요, 십자가의 신앙만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십자가 신학 정리 또 십자가 신앙에 견고히 서는 길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인식하고 이 십자가 신학을 바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이처럼 성경 해석할 때 과거 초대교회와 중세를 걸쳐서 이어서 내려오는 성경 해석 방법론, 전통적인 방법론을 버리고 새로운 성경 해석 방법을 제시했는데 십자가 중심의 해석, 이것이 매우 눈에 띕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죠.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온다. 이처럼 루터는 십자가의 보혈이 구약에는 내표되어 있고 신약에는 직접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루터가 처음부터 이런 십자가 신학에 바로 선 것은 아닙니다. 그도 중세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그리고 교황의 권위를 더 인정하는 캐톨릭 신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그 당시에 성행했던 거행을 통해서 자기 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 의를 추구하곤 했습니다. 그런 자기 의를 내세울 때 더 신속하게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생각했고 더 구원의 보상이 클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중에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즉시로 계단에서 일어나 연구실을 향하여 가서 로마서를 연구한 끝에 마침내 로마서 1장 16절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 후로 복음을 바로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성경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궈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를 뒤바꾼 사건이고 문화사를 바꾼 사건이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여러 면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중에서도 루터가 제안했던 성경 해석 방법론을 보니까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역사적,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그 특징적인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칼빈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성경 해석을 펼쳐나갔는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